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6장 24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죠, 베나닷이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됐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6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됐을 때 당연히 백성들의 먹을거리가 떨어지게 됐을 것이고 물가는 폭등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 노예 몸값이 30세겔 정도였기 때문에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물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새장에 갇힌 새처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붙잡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식량 부족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보시면, 무슨 일이냐 왕이 물으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성경에서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저주입니다. 레위기 26장 28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여호람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호람은 회개보다는 책임 전가를 선택하며 엘리사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지만 그것마저 실패하게 되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이 열왕기하 6장 33절에 나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람 왕의 푸념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자, 엘리사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사가 말씀에 근거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여호람에 의지하는 장관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맛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그 후에 일어났을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살려두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면서 아람의 진영으로 떠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람의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요, 믿지 못할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자, 나병한 자들이 뭘 봤을까? 자,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 나병한 자들 텅 비어있는 아람의 진영을 들어가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 거저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중간에 한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인데 9절 말씀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한 자들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요. 굶주림이 배부름으로 궁핍함이 풍요로움으로 치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첫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 기자는 첫 번째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량 공급이 중단되며 물가는 폭등했고 심지어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상황이 전개돼도 왕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호람은 결국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자 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6장 31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암살자를 보내 죽이려 했지만 그 일마저도 실패하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6장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푸념하는 여호람의 말입니다. 자, 이 재앙이 여호와로 인하여 왔음을 알게 된 여호람은 회개 기회를 갖기보다는요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내일 이맘때라는 표현입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기를 선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전하는 이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한 장관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시고 노아 홍수 때처럼 비를 곡식을 비처럼 쏟아주신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성의 끔찍한 기근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조롱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장관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게 2절 마지막입니다. 네가 네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것이지만 그 은혜를 너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병한 자들이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도착하여 보니 믿지 못할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5절 보시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람의 진영이 왜 텅 비어 있을까? 그 이유를 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6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포기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엄청난 군사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절망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사를 보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7장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열왕기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알고 계시죠? 혈기가 왕성할 때 혼자 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 20명을 쳐 죽인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13절 14절 보시면 요나단이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홀홀단신 쳐들어가서 20명을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싸움을 잘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에 주석이 붙어 있는데요, 그 주석에 가보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서 거둔 승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떨리게 하심으로 일어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6절을 다시 주목해 봅니다. 주께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잘 알고 계세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the Lord, 주인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여기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요,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망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구원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한 기적의 사건을 소개할까요? 엘리사가 선지 동산에서 활동할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와 두 아이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 호소합니다. 채무자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서 이 빚 독촉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인을 향하여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4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와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말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권했을까? 그 이유가 열왕기하 4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엘리사에게로 가져왔고 엘리사가 부었더니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큰 그릇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이 여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엘리사의 말이 열왕기하 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파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사건 알고 계시죠? 모든 가진 돈을 의사들에게 쏟아부어도 병을 낫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전해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여인은 모든 아픔이 치료되는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덤 사에 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이 거라사의 광인
주님을 만남으로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 절망의 끝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왜 성경이 기록하여 전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슴에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아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함부로 포기를 선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됨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죠. 믿지 못할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아람 군사들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들 텅 빈 진영에 들어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장면이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취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을 때 한 친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9절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 그랬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결과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전한 이 기쁜 소식 때문에 굶주림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풍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나병 환자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입을 열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입을 열어 기쁨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자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 기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어떤 취급받은지 아십니까? 레위기 의식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공동체에 들어와 살지 못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며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악성 종양 피부병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겪어야 됐죠.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는 정신적 외로움을 느껴야 됐죠. 늘 부정한 시름당하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제일 먼저 누린 사람들도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도 나병 환자들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는 우리가 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 기쁜 소식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 자에게는 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보시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나병 환자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자에게 벌이 임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내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민해봤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기쁜 소식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화가 임한다고 성경 경고하는데 그 화가 뭘까 고민이 됐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저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 영어로 탤런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 역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복음을 위해 쓰지 않는 것, 그런 사람에게서는 주신 달란트를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입니다. 그 달란트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더 귀한 풍요로운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입을 열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까?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엘리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늘 빈정대는 사람들이 어디에라도 있죠. 한 장관이 빈정대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처럼 하늘에 창들을 내시고 곡식을 비같이 쏟아내신들 이 기근이 해결되겠느냐? 조롱했어요. 엘리사는 그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2절 마지막 보시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그 말씀 아니에요? 엘리사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라. 그러나 네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죽을 것을 선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했던 장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장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백성들이 그 장관을 밟아 죽였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8절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힘? 말 그대로 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은 엘리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기자는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입을 열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대로 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알면서도, 이 기쁨의 소식을 알면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 침묵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 구원받을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매년 새생명 축제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0일 새생명 축제가 저는 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날, 우리 모두 예배자로 세워지는 예배 회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입을 열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의 구원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기만 할 뿐 여전히 입을 다물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해 나갈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가오는 10월 16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며 복음을 들을 때 이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사람의 절망에서 지금도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이제는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다가오는 10월 16일 새생명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